저희가 주일 예배 전에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묵상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026년 7월 12일 성령 강림 후 일곱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한 주간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평안하게 하시사 세상의 모든 사고와 고난과 유혹에서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신령과 진정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산제물로서 우리를 드리오니 거룩한 영적 예배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사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부터 우리의 심령에 생명수가 폭포와 같이 쏟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더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더욱 성숙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용납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만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찬송하시겠습니다. 누가 죄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부르시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 시간 회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죄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의 이기심으로, 교만으로,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악함이 나를 유혹하며 나를 흔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자녀들이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이 시간 김용모 장로님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던 모습과 사랑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 여름과 장마의 계절로 또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폭염과 또 비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서문안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우 중에 아픈 자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는 성도들에게는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에게는 회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가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덴에서의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을 채워 주시옵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과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이 시간 에베네셀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한 자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사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 말씀을 보시면 구약의 계명 중에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동해 복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해, 같은 해를 당한 대로 갚는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도 똑같은 해를 당하니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을 해서 받은 대로 내가 갚는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받는 대로 행한다 라는 것이죠. 주는 대로 갚는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남이 먼저 해주는 것을 원하고 바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먼저 행하지 못할까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먼저 겸손할 수 없고, 왜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없고, 왜 내가 먼저 손해 볼 수가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내가 기분이 좋으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추어서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지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말씀과 누가복음 두 말씀은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내용만은 똑같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고 앞에 뒤에 서술적인 내용들이 붙는 그 모습이 틀릴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말씀을 대하여 또 다른 용어를 붙입니다. 바로 황금률이다 라는 용어를 붙입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황금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황금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를 대접하라 라는 것은 내가 타인에게 존중과 사랑과 배려를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그것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이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는 있지 않지만 17세기, 18세기 무렵에 서구 신학자들과 그리고 청교도들이 이 말씀이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는 이 말씀이 그 어떤 교훈보다 황금처럼 고귀하고 빛나는 말씀이다 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이 말씀을 가지고 황금률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도 네이버나 이렇게 검색창에서 성경 말씀 중 황금률이라고 치면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온 이 말씀에 이 내용은 같지만 뜻은 미묘하게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 우리가 함께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바로 산상수훈 중에 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 설교를 했을 때는 그 모든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지만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에 서술되어져 있을 때 이 마태복음을 대하는 독자들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의 글을 썼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이 독자로 삼은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위치한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기도의 말씀 뒤에 또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한 그 뒤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맥적으로 볼 때 이 내용은 하나님과 백성의 그 관계, 기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기도를 통해서 구하고 찾고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체험을 받아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웃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받은 사랑이 있으니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너희도 세상을 향하여 이웃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푸신 그 무한한 사랑을 이웃들에게 행하라라는 삶의 실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유 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구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영생을 누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실천하는 삶을, 그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가고자 오늘 우리들이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사랑의 실천, 받은 대로 행하는 그 사랑의 실천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말씀의 연속성에서 오늘날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받은 사랑을 먼저 남에게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 사랑의 실천임을, 대접하는 모습임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너희가 사랑하라라고 한다라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난제이자 어려움입니다. 어떻게 행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들은 사랑할 줄도 알고 사랑을 베풀 줄도 아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에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이 기도, 하나님과 이 백성의 관계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 사랑을 먼저 베풀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먼저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받은 사랑을 이제는 주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맞이하시고 대접해 주시고 영접해 주신 그 은혜를 이제는 내가 맞이하고 영접하고 대접하는 삶의 실천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6장 3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은 이 독자들이, 이 누가복음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과 틀리 너무나도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설교하시던 중에 오늘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나에게 과도한 무언가를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서론 부분의 끝과 또한 본론이 시작되는 그 부분에 오늘 31절 말씀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하는 삶의 실천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해하려는 원수에게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이 사랑의 기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기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나의 원수에 대해서도 이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야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원수까지도 품어야 하는 것이고 용납해야 하는 것,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학자들과 이 청교도인들이 이 말씀을 그 어떤 교훈보다 위대한 말씀이다라고 해서 황금률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콱 막히시거나 한숨이 푹 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드린 동해의 복수법이라는 것은 내가 당한 대로 갚는다라는 생각이 앞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 그러면 아예 내가 싫은 것을, 내가 하기 싫은 것, 그리고 내가 안 하면 되는 것, 내가 남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행위를 남에게 행하거나 남에게 시키지 않으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겠네?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면 굳이 내가 다시금 그 사람에게 피해를 당할 일이 없겠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수동적인 모습인 거죠. 아주 나 중심적인 사고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나 중심의 생각을 뒤집어서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라고 한다라면 어떻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나는 그 은혜에 합당한 대접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납할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들을, 한계가 분명한 그 존재들을, 피조물인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더 이상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나는 하나님께 원수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찢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고하는 대로, 그래,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가 이렇게 해? 너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주님께서 심판해 버리십니다. 주님께서 규정하신다면 이 세상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고, 원수된 우리들, 아직까지도 원수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아직 온전히 고치지 못한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대접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먼저 그들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전체로 관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조물인 이 존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피조물들이 오늘도 그 사랑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웃, 누구일까요? 어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나와 관계하는 모든 이들. 나를 사랑하든지 나를 미워하든지 나에게 잘해두든지 나를 무시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떠나가서 그 모두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게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게 되지 않으니, 내가 용서가 되지 않으니, 내가 저 사람에게서 이런 무시를 당하느니 차라리 그 사람을 보지 않겠노라.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 라고 한다라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것이죠. 우린 정말 하기 싫거나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오면 하나님도 그렇게까지 못하실 걸이라는 표현들을 종종 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쓰는 용어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실 걸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라고 내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황금률은 내가 우선이 아니라 내가 아닌 너를, 이웃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보이는 대로 상대방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왜 상대방이 그렇게 행하는가라는 것이.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그의 상황을 둘러보고 그를 공감해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시작이며 대접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황금률은 내가 이만큼 대접했으니 너도 이만큼 내놔라 라고 말하는 이 세상적인 관계인 기분 앤 테이크 식의 인간관계의 형성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만큼 했는데 너는 이렇게밖에 나에게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조건 없는 사랑, 그 은혜, 도우심, 인도하심, 보살피심을 먼저 경험한 우리 성도들이,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은혜로 나의 이웃들을 구분하지 않고 품어주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베푸는 것이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는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애를 써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하여서 힘을 쓰시고 애를 쓰시고 고통당하시고 살이 찢어지시고 피를 흘리시며 마지막 그 고통까지도 감내하셨습니다. 또한 그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받고 싶고 이루고 싶고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구하기 앞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 말과 생각에서 그치는 구호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행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이제는 먼저 이웃을 사랑하며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참 사랑을 우리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그 사랑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 또한 우리 섬남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가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께서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사 오늘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이웃을 대접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마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소서. 주 날 위해 몸버리사.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조익훈 김미애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연희 집사님, 생일 감사 헌금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수경, 장보경 청년, 봉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크신 은총에 우리들이 반응하여 인생의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계속되는 일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동시에 땅의 기름진 복과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뜻과 나라를 위해 쓰여지게 하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곳에 안수하여 주시사 주님, 악한 것들이,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해지며 건강하며 강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들을 훑어 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들을 고쳐 주시사 주님, 다시금 우리들이 주님께로 건강한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사 모든 것들이 치유되며 회복되며 온전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노고와 헌신과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더 윤택해지며 더 아름다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입니다. 2분기 정기 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에 바로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7월 당회가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제128회 광주 남로의 임시노회가 7월 14일 화요일 오전 11시 강진읍 교회에서 있습니다.
청소년 찬양 집회가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 여수 진남 실내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여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신도의 강진지구의 모임이 7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탐진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남신도의 야유회가 7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장소는 신전에 있는 마루 펜션입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 특송 및 주일 점심 식사는 소망구역입니다. 항상 교회와 환우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군다나 요즘 이제 전쟁이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이 다시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7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강진읍 교회와 자연이 좋은 사람들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7월 17일은 공휴일입니다. 금요일 날은 공휴일이니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은희 집사님께서 승진하셔서 감사의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양은희 집사님 승진을 축하하는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들, 뭐 아들이 엄마죠. 엄마가 대신 받으시고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참된 기쁨을 깨달은 주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그 사랑으로 대접하며 살아내어 하나님의 참 사랑이 이 세상에 충만하길 결단하며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우리 섬난재단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